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0월 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경작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삶으로 말미암아 타의 모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아 곳간에 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얼굴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539쪽입니다.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례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아내에게 변장을 한 뒤에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에게 변장을 하라고 한 이유는 그녀가 왕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선지자에게 나쁜 말을 들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내에게 변장을 한 상태에서 선지자를 만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숨긴다는 것은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체 왕은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요? 여로보암 왕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중독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유는 우상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인 줄 알았지만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생각하여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로보암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왕은 힘을 소진하면서까지 우상을 세웠던 것일까요? 어머님이 한 분이라면 한 분에게만 열정을 쏟으면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두 분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다 섬기려고 하니까 그만큼 힘이 두 배로 들 텐데 왜 그는 하나님과 우상을 모두 숭배하려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산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보이는 족족 귀신들을 세우는데 가만히 보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상을 세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우상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세워놓고서 그것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 음흉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세울 때 그 속에 자신들의 욕망을 끼워 넣습니다. 사실 우상의 신통력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요 정치적谋略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자신의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는 우상을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운 것이죠.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자인 경우는 두 명의 어머니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 결국 그는 자신을 섬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낼 우상을 직접 조종하면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음흉하고 섬뜩한 발상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우상을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두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둔 자는 어김없이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금송아지일 수 있고 은송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자식일 수 있고 나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상화할 수 있는 죄성이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새겨 하나님처럼 살고자 애쓸 그런 정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갖 모략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찔리는 것이 있어서 자신의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이야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아이야는 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어때요? 깊은 환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몸이 아프자 선지자에게 그의 치료를 위해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아내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왕비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누가 찾아올 것이며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사전에 소상히 일러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저가 다른 사람인 척하여도 아이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로보암이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는데 7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는데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말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도 너를 강조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나라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총 4번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셨다. 내가 주셨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가 아니라 나를 강조한다. 나를.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반대로 이번에는 여로보암이 행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너가입니다. 그러니까 8절 하반절을 보면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에서는 네 개의 너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했죠. 너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또 너는 나를 노엽게 하고 또 너는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 뒤에 버렸다는 것은 다 마신 음료수를 뒤에 있는 이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로보암을 꾸짖으시며 그렇게 네가 나를 쓰레기 버리듯 뒤로 버렸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왕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너의 집으로 가라. 너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와 내 발음이 헷갈려서 너로 발음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리지 아니하셨고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국률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비록 죽게 되었지만 이 아이는 나를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됨을 봅니다. 나름 성대하게 우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서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아이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잘 말해주는데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하나님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오직 한 사람 병든 그 아이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이 선한 뜻을 얼마나 간절하게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것도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선한 뜻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약한 뜻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지혜로운 자였다면 그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끝까지 섬겼으며 결국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최후는 어떠하였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 중반에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맑게 쓸어버릴지라. 똥들을 쌓아놓았는데 그것을 물로 이렇게 씻어내는 것처럼 아주 깡그리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죽은 시신을 성읍에서는 개가 먹고 성읍이 아닌 들판에서는 새들이 쪼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들은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뿌리가 뽑혀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심겨진 곳에서 뽑혀서 다른 곳으로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게 징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는 그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만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가족과 그의 왕실과 그의 나라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다. 팥뿌리를 뽑듯 뽑아서 저 먼 곳 유프라테스 강 넘어 바벨론이란 나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섬겨서. 여로보암 왕이 바알신을 섬겼다면 그의 백성들은 아세라를 섬겼기에. 아세라는 그렇죠? 똑같은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왕과 죽을 맞추어 똑같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범죄하고 백성들도 범죄하여서 모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부적 같은 거 쓰지 마십시오. 그런 도사, 무당,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상은 절을 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성황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금송아지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상은 바알실과 아세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또아리를 꼬고 앉아 있을 수 있으며 교만한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파괴하는 우상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처에 깔려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친구를 경계하십시오. 그러한 이웃을 경계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들의 욕망 자체를 경계하십시오.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나의 명령을 준행하는 나의 자녀가 되라.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한 몇몇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